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야곱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에 하는 것만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집안에서 물건이 없어지든지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손모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하지만 손모가지를 아무리 잘라낸다 할지라도 손모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근원을 마음이다. 눈을 파내고 손을 잘라도, 발을 자른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손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피부색은 황인종에, 우리는 동이족이고 우리는 한민족으로 유대 민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들의 실패와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 친구들이 워낙 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요, 박종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이쪽에 보통 선생님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출석부를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출석부 사이에 뭘 또 들고 다니죠? 회초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하세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때리세요. 사람을 때리는 법이 없어요. 여기를 때려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든지 아니면 소설책을 읽든지 항상 그랬는데, 제가 엎드려 자면 와가 오셔가지고 제 귓속말로 대고 그럽니다. 푹 자라. 얼마나 피곤하면 자니? 푹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만히 말도 안 하고 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희한한 게 잠이 안 와요. 야 일어나고 때리면 반항적으로라도 다시 엎드려 잡니다. 그런데 자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니? 참 그 선생님은 마음을 얻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당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그러면 너 수업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이렇게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선생님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얼마나 피곤하니? 그래, 푹 자라. 못 자요. 그럼 일어나요. 그 선생님이 지리와 사회를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는 거의 잠을 못 자서 제가 사회와 지리에 굉장히 밝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내가 대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축복하시는 그날 가장 저주의 상징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누리고 저주의 상징, 버려진 것까지도 결코 버려진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복을 참 많이 받는데 나는 참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울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어느 직군이나 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이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곳에는 다 줄이라는 게 있어요. 맞지요? 우리나라에 어느 줄을 타야지요? 공부를 잘해서 평택대학교를 들어갈 실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평택대학교를 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아주대학교도 갈 수 있고, 또 평택대학교도 갈 수 있는 실력, 내가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야죠? 네? 해병대? 서울대? 그 이유가 뭐죠? 그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좋은 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 국영 기업체에는 거의 해병대가 줄을 잡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해병대 선배들이 같은 사람이면 마지막에 최종 후보자 한 명을 뽑는데 최종 후보자가 3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뽑을까요? 내 후배 뽑지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탄탄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 목회자들도 부교역자 때 어떤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는 줄을 얘기하면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은 거의 한 2, 3년, 한 4, 5년 하면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가 이제 자리를 이제 은퇴를 하시면 그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의 줄이 연결되고 사랑의 교회 출신 목회자들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또 사랑의 교회 출신들을 계속 심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더 큰 리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까이에 수원 쪽에 가장 큰 교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목회자가 부임해 왔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념패를, 사랑의 교회에서 기념패를 주고, 또 이제 그 동기들, 총신대학원 동기들이 또 여러 가지 기념패와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는 동기들 기념패는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주는 기념패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요. 왜? 그쪽에서 힘을 다 써주니까. 이게 줄이에요.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또 저 영남권은 수영로 교회, 이런 형식으로 몇 교회가 다 돌려서 자기들끼리 다 해요. 이 중부권은 이쪽에 대전중앙교회나 이런 큰 교회. 그러니까 부교역자 때 줄을 잡기 위해서 야근 목사님들, 좀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 이력서를 다 그런 쪽으로 넣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시골 교회는 안 넣어요. 왜? 와야 아무런 비전이 없거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비전입니까? 큰 교회가 비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건 명분이고, 목사들도 실제로는 줄을 잡으려고 그런 곳에 줄을 대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부교역자 때 순진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이 바보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줄을 못 잡았어요. 오라고 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오라고 하는데도 권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서울의 3.1교회, 이런 교회들은 운동만 잘해도 아예 뭐 3.1교회 같은 경우에는 족구팀, 축구팀, 목회자 이걸 결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우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다 총신대학원에서 다 픽업을 해가버려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특히 뭐 운동 가운데 구기 종목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성이 좋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잘 보아야 되거든요. 축구하는데 가장 기분이 뭐죠? 패스잖아요. 그죠? 농구도 배구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기 종목은 이렇게, 참 그 목사님이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줄에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야만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저주와 같은 인생 저 꼬리비 속에서도 그 줄만 잡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조직이고 뭐 어느 부서고 뭐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인생은 찰나와 같은 건데,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고 마는 건데, 지나고 나면 많이 배운 거나 적게 가진 거나 사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 뒤에 공영복 우리 성도님 이렇게 와 계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공영복 성도님의 그 집안,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과 남편분의 형제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남편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배움이 크고 또 사회에서 뭐 동장도 하시고
대부분 다 큰 사업들을 또 큰 위치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남편분만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늘 얘기하시면서 나만 못 배웠어요. 나만 가난하고 나만 부족하다고 이렇게 사실 얘기하지만 연세가 많이 들고 보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연세 들면 아픈 것은 아픈 대로 다 아프고 늙고 힘 빠지면 먹는 것도 다 똑같고 젊은 날에 잠깐 목에 힘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다 늙어가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늘의 생명줄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는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같은 인생의 현실 속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응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는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는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크게 알고 싶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정확하게 또 부모를 크게 누리는 만큼 부모를 알고 부모를 아는 만큼 부모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우리 하영이가 아버지를 참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참 모를 때는 죄송한 표현을 한번 씁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놈의 지지배가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떽떽거리냐. 제가 옛날에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니까 떽떽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부모님인 거예요. 친구들한테만 잘하고 이게 사춘기 때 넘어가면서 사람은 헷가다 가잖아요. 항상 아버지한테 화난 투로 말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요? 에? 막 너무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챙겨주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카톡 문자를 보내서 뭐 지 사진도 보내주고 얘가 막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크게 알면 알수록 저한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용돈도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또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꼭 이렇게 보내. 뭐 이런 것을 보내세요. 아버지가 쓰시지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보낼까? 아니요. 이렇게 또 와요. 여러분 아버지를 크게 알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고 싶습니다. 크게 만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해야 합니다. 조용순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조용순 목사님이 드디어 90세의 연세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꽃을 볼 때마다 조용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조용순 목사님하고 제가 차를 태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조용순 목사님이 이렇게 담벼락, 요즘 넝쿨 장미가 향기도 좋고 만개를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이 동네에 넝쿨 장미가 있는 그런 집 빌라가 있어요. 이 송탄 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려다 보면 넝쿨 장미가 너무,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이게 넝쿨 장미라고 하면 막 향기를 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향기롭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막 감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조용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조용순 목사님은 가다가 뭐 들꽃이 있으면 쭈그리 앉아가지고 어머 예쁘다, 어머 막 감탄사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좋아하니까 그 꽃이 크게 보이고 꽃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이 양반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자신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꽃을 보면 조용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일부러라도 어머 너무 예쁘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 꽃 하나 찍어서 사진 올렸잖아요. 아스팔트 사이 같은 데서 꽃이 난 거 보면, 만개한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 놓으셨네. 이런 곳에서도 꽃이 이렇게 만개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는데 나를 이 땅에 목사로서 송탄 장로교회에 심으셨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솔로몬이 아무리 큰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했는데 당신의 아들을 주고 나를 바꾸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런 목표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지금 부부가 두 부부밖에 없는데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에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사모님이 다 암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의 아내분은 암으로 지난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못 먹으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부모님 병원으로 옮겨 한 집이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가는 사이에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암이 세 번째, 한 목사님 아내는 암이 세 번째 발생을 해서 아주 힘든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건 둘째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징글징글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줄 알았고 요즘 간편식품들 많아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끓여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그렇게 밥 먹는 거 징글징글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사는 집인데도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내의 빈자리를 통해서 아내가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봉사를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아내 항암 투병하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밥 다 하고 세탁기 돌리고 옷 다 널고 청소 다 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자기가 이 생각을 한대. 내일 아침에는 뭐 해 먹지? 그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지금까지 30년도 넘게 정말 수고했구나. 그리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샤워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교회 가는 것만 나는 생각을 했지 내 아내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 다 하고 자기 얼굴에 뭐라도 바르고 그리고 그러려면 정말 너무너무 바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현관에 서가지고 여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렇게 소리 지르던 걸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 이 생각을 하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순간으로 지나가고요 찰나로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징글징글하게 우리 밥하고 있어도 우리 이진남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우리 박미호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천병희 권사님, 우리 공영복 성도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표도 안 나는 거 참 힘드시지요. 내 몸뚱이도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남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겁니다. 그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십시오. 남은 생에 그것보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